111편의 시작을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할렐루야가 어떤 찬양인지 아시죠?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바로 할랄에서 왔죠? 네, 할랄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네, 아주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열광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러한 방법이죠.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자,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기 감사라는 단어에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야다라는 단어. 이 야다는 역시 찬양의 한 형태인데, 야다는 바로 어떻게 찬양하는 거냐면 손을 들고 찬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즉 회중 예배 가운데서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예배의 형태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지금은 교단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교단이 이제 대예배든 공예배든 다 손들고 찬양이 보편화됐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년 15년 전만 해도 손들고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럽고 굉장히 이렇게 금기시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들도 꽤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예배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방법대로 많이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희 하나님 목요 예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춤추시고, 여러분 마음껏 좀 소리도 좀 지르시고, 네, 마음껏 우시고, 마음껏 축제하시고, 자유로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네, 마음껏 더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기리는도다, 이런 단어는 이제 안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죠. 기리는도다, 기리는도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찾아보면 이제 나라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라시. 자, 찾다. 네. 그리고 흥미롭게도 연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연구하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자, 예배자들이 이 절에서 뭐 하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뭐 한다? 연구한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저도 마침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단톡방에도 하나 제가 영상과 함께 올렸죠. 네, 애쉬빌리 이 유니버시티는 미국의 보수주의적인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그 안에, 그 캠퍼스 안에. 그런데 이 캠퍼스 안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기 시작하면서 이 청년들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두터우니까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예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뉴스 보도를 공유해 드린 거예요. 그냥 개인이 찍은 게 아니라 뉴스에서도, 그 CBN이었을 거예요. 제가 공유한 게. 이렇게 뉴스에서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듯이, 그 애쉬빌리 이제 켄터키주에 있는 그 캠퍼스 안에서 지난 수요일부터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 최소 1000여 명씩 계속 자발적으로 그 캠퍼스 안에 예배와 기도의 불이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지난 수요일부터 지금 오늘 목요일인 일주일 지났으니까 8일째 계속 자발적인 예배와 기도의 운동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뉴스에 그렇죠. 바로 얘는 자연스러운 흐름들. 그렇죠. 네, 우리가 자연스러운 다윗 장막의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무브먼트는 뉴스에서도 지금 보도를 하고 8일째 계속 되어지는데,
저는 뉴스만을 그 공유했는데 사실 여러분이 유튜브에 그 애쉬베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부르는 곡들 다 같이 부르고 있어요. You are worthy of it all 이런 거 우리 이때 부르는 거 What a beautiful name it is 우리 한국말로 부르는 거 다 그런 찬양들 다 지금 부르면서 계속 그 찬양의 가사에는 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에 집중되어진 그러한 예배 부흥의 현장이 지금 미국 켄터키주에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오후에 들은 바로는 이제 이 대학교의 영향을 받은 또 다른 달라스 신학교라고 있어요. 네, 또 보수 아주 또 유명한 또 신학교 달라스 신학교라든지 또 몇몇 한 내 주변에 한 4-5개 대학으로 이 불이 지금 번져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지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지금 놀라운 일이 터졌거든요. 근데 또 흥미롭게도 안타깝게로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마약의 이 범죄 또한 미국에서 굉장히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그대로예요. 아셨죠?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게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주님의 빛이 임하는데 온 땅에 어둠이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들도 있고 그러면서 부흥의 일들도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길로 계속 가는 것이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길로 쭉 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갈수록 양극화되어진다. 경제적으로만 양극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 가운데 이 중간 그룹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양극화가 갈수록 커질 거거든요. 경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양극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우리가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도 계속 연구해.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네. 근데 이 타이밍에 이제 3월부터 우리 인제대 예배 시작되죠? 인제대 캠퍼스 50 시작됩니다. 네, 3월 첫 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3시 50분까지 이제 이 캠퍼스 예배가 시작될 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인제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 미국의 이 켄터키주에 있는 이 애쉬베리 이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이 부흥의 소식 들은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소망을 막 더 일으켜 주시는 거죠. 우리 김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네,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시작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미 그때 우리 그 예수난 팀과 함께 잠깐씩 기도 함께 하셨던 우리 지사님들 계시는데 그때 잠깐 예배했지만 저는 그곳에 기름 부음이 운행하고 계심을 느꼈어요. 저는 인제대 캠퍼스를 통해 하나님 행하시를 기대합니다. 인제대 캠퍼스 12,000여 명의 학생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장신대도 계속 이번 학기에도 교양 필수 과목의 찬양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감사하게 이제 저는 화요일에는 이제 못 가지만 다른 인도자가 교양 필수 과목에 찬양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 시온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일에 자꾸 주목하게 되면 이게 좌절이 와요. 큰일 났다.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다. 큰일 났다. 왜 시장에 갔더니 왜 이렇게 물가가 올라? 시금치 하나 사 먹으려고도 왜 이렇게 비싸? 우유 하나 사려고도 왜 이렇게 비싸? 너무 막 모든 게 막 그렇죠? 피부에 와닿잖아. 막 피부에 와닿아. 근데 그런 영역에 자꾸 이렇게 마음에 가면 자꾸 힘들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에 주목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날마다 새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주적 차원으로도 일하시고요. 국가적 차원으로도 일하시고요. 도시적 차원으로 김해 땅에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도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케 될 것입니다. 힘에서 힘을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희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유대의 절기, 유대력 안에서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데 바로 지금이 희년의 때입니다. 이미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년에는 항상 경제가 어려웠고 7번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에 77, 49, 그 다음에 50번째 되는 희년은 당연히 경제는 더 어렵다. 그쵸? 전 세계적으로 안식년마다 경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왜? 성경에서 안식년에 일합니까? 안 합니까? 안식년에는 땅을 쉬게 해야 되잖아요. 희년에도 땅을 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년 다음에 오는 희년이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종되었던 데서 해방이 일어난다. 아멘. 노예됐다. 포로되고 갇힌 데로부터 자유케 되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 희년의 특징, 채무의 탕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희년의 때에 여러분 채무들이 탕감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희년의 축복을 받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아멘.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내 눈에 보기에 작아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즐거워하시게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조그만 구름이라도 띄우시면 그 구름을 보고 소망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조그만 사인, 조그만 구름, 손구름 이제 곧 비가 몰려오겠구나. 조그만 구름 조각이라도 보이시면 그것을 보고 더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다라시 찾고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 많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가장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어미하십니다. 어미. 여러분 어미가 무슨 뜻입니까? 어미. 굉장히 엄숙하죠. 네. 이 어미라는 표현이 한자로는 좀 그 표현을 잘 못 담는 것 같아요. 어미 하면은요, 이게 단어가 좀 무서운 느낌으로 좀 더 오지 않을까 싶어요. 엄할 엄자죠. 한자 맞습니까? 이사님? 엄할 엄자? 네. 그렇죠. 위험과 어미와 똑같죠. 근데 엄자가 네 영어로 하면 좀 더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아요. Majesty. 엄한 느낌인 유교적인 의미 안에서는 사실 엄하고 정숙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Majesty 느낌이에요. 그 Majesty는 아무에게나 이 칭호를 쓰지 않습니다. 왕을 부를 때 왕 앞에 어떻게 합니까? 왕이 딱 행차하셨다 그러면 왕 앞에 My Majesty. 왕이 딱 오셨어 그러면 왕 앞에 내가 My Majesty. 정말 그 왕을 향한 정말 그 공경과 왕을 향한 그 어떤 그 경외감을 가지고 표현하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어미하시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 어미하시다는 거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Majesty, 크고 광대하시며 가장 귀하고도 귀하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연 속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의의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나라는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요동치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에요. 우리 개인의 나의 나라는. 그러나 주님의 왕국은 점점 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에게도 이걸 이미 다니엘 2장에 보여주셨죠. 자,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특징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들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1편의 이 저자는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최근에 제가 이렇게 코로나 2번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호흡은 그래도 많이 돌아왔는데 기억력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기억력이
기억.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잊어버리면 보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다? 보면 되잖아요. 굉장히 기뻐해 주니까 좋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보면 되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우리는요 너무 사람은 니체입니까? 니체가 그런 말 했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했어. 사람은 그냥 이런 기억력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정말 진짜 궁핍하고 막 이렇게 헐벗고 정말 내가 삶이 고달프고 할 때는 그냥 주의 이름만 불러도 그냥 주의 은혜 넘치 주님에게 보시 사랑이 크고 한데 우리가 막 잘 나가고 막 배부르고 등 따스고 막 하면서 뭐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삶 속에 찾아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공급해 주셨던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 막 등장하고 그렇죠. 마음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낮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뿜어져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한 번 더 합시다. 불평하면 불뱀에 물리고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가 불뱀이 나가 민수기 1시에 해가지고 불뱀들이 물어버렸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가 하나님 앞에 물린 거예요. 그 본문 보시면 계속해서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원망 불평.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해 나올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심히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렇게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후슉 해가지고 그런데 또 불뱀에 물리니까 나중에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장대를 달아가지고 장대를 탁 세워서 그래도 노뱀을 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서 여러분 이거 노뱀 보면 다 삽니다. 여러분 이 노뱀을 본 자마다 다 삽니다. 이걸 보세요. 이 노뱀을 보세요. 노뱀을 보면 다 삽니다. 노뱀을 보세요. 다 살아요. 근데 노뱀을 봐요 안 봐요? 물론 그중에 본 사람도 성경은 본 사람은 다 살아난다는 표현이 있어요. 본 사람도 있는데 안 본 사람이 많아서 안 본 사람 다 죽어.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다 여러분 다 뱀에 물렸어요? 으아 여러분 자 뱀에 여러분 물었어요. 으아 한번 해보자. 시작. 웃고 계시네. 다 웃고 계시. 자 뱀에 물린 상태예요. 자 뱀에 물린 상태야.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막 입에서 막 피토하고 있어요. 입에서 막 피토합니다. 여러분 계속 좀 와주셔야 되겠네요. 표현 너무 아주 적극적인 좌청룡과 우베코처럼 양쪽에 지금 회원이 와. 자 뱀에 물려 막 입에서는 막 지금 막 피가 막 나오고 이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여러분 이 노뱀을 보면 삽니다. 여러분 이 노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노뱀을 보면 삽니다. 그러면 자 혜원아 이거 어려워 쉬워? 쉽지? 초원아 이거 어려워 쉬워? 근데 왜 사람들이 안 보지? 왜 안 보고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 노뱀을 본 자마다 살 것입니다. 이 노뱀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럼 보면 되잖아요. 보면 산다니까요. 괜찮았다. 맞잖아요. 몇 피트하고 막 하다가 노뱀 보면 삽니다. 괜찮았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안 본다는 거예요. 완악해도 왜 안 봐요? 왜 안 보냐면요. 뱀에게 물린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데도 뱀이 나를 물은 그치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 모세를 신뢰하지도 않고 이거 보면 산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뱀에게 물렸는데 그 징글징글한 그 뱀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뱀을 내가 왜 봐야 돼? 하고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쉬울 수도 있고 그렇죠? 구원이라는 게 그래. 구원하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쉬울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울 수도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민수기 이거 원래 이거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네요. 민수기 7장 이야기를. 여러분, 상처가 그래서 부르심의 발목을 잡아요. 보면 사는데 뱀에게 물린 상처니까 뱀 보기가 싫은 거. 상처가 부르심의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네. 상처를 주님께 내어 드려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상처를 보기 싫은 거야. 그러면 상처를 많이 묵상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축복합니다. 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뱀 보면 살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처가 부르심의 발목을 잡는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특정한 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 어떤 영적 전쟁이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각 사람마다 약한 부위가 있어. 어떤 사람은 음란에 약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혈기에 약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 그러니까 어떤 그 특정한 또 관계 또는 뭐 권위자와의 관계 뭐 이런 거, 제가 뭐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권위자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특정한 영역 안에서 뭐 재정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그 사이에서 꼭 무너지기 쉬운, 이렇게 반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연약함의 사이클이 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선포합시다. 더 이상 상처가 나의 부르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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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계속 아멘 하고 싶네요. 아멘. 정말이에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미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하여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돌이켜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이렇게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삼가대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내 삶에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비록 내가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이 주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5절과 6절을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자, 이제 경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경외는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경외하다는 단어를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두려워하다 했거든요. 쉬운 말로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경외한다는 표현은 더 이렇게 높인 말이에요. 네,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 이 야레,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이게 단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이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경외함이 어떤 것인지는 이제 잠시 후에 볼 건데, 그 전에 일단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했죠? 양식. 아멘.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죠. 네. 사실 이 야레와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단어가 있죠. 여호와 이레할 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의미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초원이 풋사의 양들 그 있던데, 초원이 이름이 초원인데 초원 딱 그 인생되지 않습니까?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분명히 그 양은 거기 계속 걸려 있었어. 분명히 그 양 거기 걸려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 아브라함이 못 보다가 주님께 우와! 갑자기 유아실에서 애들이 놀랐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혜원이, 자, 양. 자, 여러분 정말 양이 여기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지금 초원도 있고 푸른 초원도 있고 양도 있고. 자, 염소 없어요. 자, 닭. 자, 닭. 자, 죄송합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다 있네요. 자, 또 나는 뭐 자신 있다. 다른 거 뭐 오리. 자, 오리. 지금 괜찮은데요? 자, 또 다른 동물. 자, 또 동물형 고양이도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자, 야, 오케이. 우리 다음 세대. 아, 좋습니다. 네, 바로 이 초원. 저도 당황했어요 지금. 자, 초원도 있고 막 양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다. 또 6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 했어? 이번에는 나라의 기업.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면 열방의 유업이에요. 즉 나라를 주신다. 나라들을 다스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인데요. 그가 행하시는 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경외하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성경 속에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본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본문이 어디냐면, 자, 그렇죠.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성경 맨 앞에 있죠. 창세기 22장.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 본문 다 살펴보시면 또 은혜가 있습니다. 더 깊은 묵상을 원하시면 이 본문을 다 보시면 좋아요. 이 창세기 22장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이죠. 이 22장에서 예배라는 단어, 그리고 경외라는 단어 등이 처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네. 자, 경외. 자, 우리는 1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22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서 야레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은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런 본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실수해서 낳은 아들도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스마엘과 이 싸움이, 이 이슬람과 이 종교 전쟁이 이때부터 이제 이게 이제 태동이 된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실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하셨죠. 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축복을 하셨는데 어쨌든,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브라함이 지금 25년은 기다린 약속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다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준 그 이삭 있잖아. 네 아들 그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랄랄랄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3일 길을 떠나 진짜 번제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봤더니 정말 그 이삭을 이렇게 묻고, 창세기 22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종들이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번제할 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데 나는 이삭과 함께 뭐 하러 가리라?
이삭과 함께 뭐 하러 가리라? 예배하러 가리라. 자, 이삭과 함께 예배하러 가리라. 이삭과 함께 예배하러 가리라. 그래서 이삭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예배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삶의 예배이죠. 그래서 이 이삭을 드디어 칼 들고 딱 가려고 치려하는 순간 그때 사자가 이르되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듣는 사람이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주님의 음성, 그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삭을 죽이라 했던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삭에게 칼 대지 말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것이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변덕쟁이야? 하나님이 변덕쟁이에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문자적 의미의 경외하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의미지만, 지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12절을 통해 보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일단은 적용을 하기 전에 본문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 12절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께 그거예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 맞습니까?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의 이해를 그분의 말씀에 정렬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의 지각을 하나님 말씀에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서 먼저 빛비춤을 받아야 돼요. 맞죠? 12절 분명히 그렇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어. 이걸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이 12절의 문맥으로 보자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마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장 아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렇게 적용이 가는 거죠. 본문을 관찰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면 좀 더 이 표현은 이제 비슷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무엇입니까? 바로 답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건 무엇입니까? 혜원이도 예수님, 할렐루야. 와, 혜원이 아멘. 아멘.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혜원이 할렐루야. 우리 초신자가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껴야 하는 것이, 아껴야 하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정말 그러합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아브라함에게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여호와가 나의 해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테스트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테스트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내 방패, 내 산성이시라는데 하나님 어떻게 테스트 하셨어요? 네 자식을 봤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은요, 자녀예요. 부모가 가장 소중히 아끼는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역도 다루시는 거예요.
네 자녀가 내가 너에게 자녀를 맡겼는데 너의 자녀도 너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교훈하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역을 테스트하실 때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테스트가 올 때는 아, 내가 아브라함의 반열에 올랐나 보다 생각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도 주님의 부르심대로 세워져 갑니다. 때로는 내가 내 방식과 내 고집, 나의 욕심, 나의 방법으로 하려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새 아이를 키워나가고 있지만 더 커봐야지 알겠죠. 물론 여러분 참 그렇더라고요. 자, 경외.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이 바로 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오직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대상이 주님만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의 테스트에서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다 어머니도 계시지만 제가 감히 죄송합니다. 노래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날 왜 노래를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오해 소지가 있게. 어머니도 그런 생각 하셨죠? 노래를 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날 나오시고 이렇게 엄마가 나온 건데 근데 그 노래가 있잖아. 어쨌든 우리 어머니들 정말 뱃속에 식배가 잉태해서 나왔고 내 새끼죠. 내 자식이죠. 맞죠? 근데 내 새끼고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올려드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올려드리고 계시죠? 내 자녀이고 내 새끼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배 아파 나왔지만 하나님 나에게 관리하라고 위탁하신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칭한다면 주님의 임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의 임재.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의 임재.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비록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처절한 전쟁들이 있지만 주님의 그 달콤한 임재, 주님의 말씀, 주님과의 교제.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양식을 공급하시고. 아멘. 그리고 나라들을 다스릴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 경외 창세기 22장에서는 경외와 예배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시편 111편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이 어떻게 또 연결되는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도 오묘합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우리 10절 마지막 절을 먼저 읽읍시다. 10절, 111편 10절. 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원래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까? 잠언에 있는 표현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1장 그리고 잠언 또 9장 1장 9장에서 또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근본이라는 게 뭐예요? 근본, 뿌리 또는 시작.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로 시작하는데 이 근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시트, 태초, 시작,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시작? 와우!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시작도, 지식의 뿌리, 지식의 근원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과학은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문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 아멘. 자,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22장과도 다 일치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거는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그건 아니야. 우리가 말로 하진 않더라도 하나님 이 영역만큼은 아닌데 자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어. 다 있어. 다. 누구나. 우리 모두 다 있어. 이 영역만큼은 안 되는데 근데 그게 많은 경우는 자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아브라함의 그 어떤 영역에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어쨌든 어떤 영역만큼은 안 되는데 하는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분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다루실 때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무엇을 지닌 자들이 합니까? 지각을 지닌 자들. 여기서 쓰인 이 지각은 히브리어로 총명에 해당하는 언더스탠딩. 자, 총명. 이거 쉬운 말로 하면 깨달음. 참, 이런 단어가 아주 귀한 단어인데 불교에서 막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사실 깨달음이 이게 굉장히 귀한 단어인데 깨달음이라는 게 여러분 빛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성경적인 지각. 훌륭한 지각. 그래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이거는 내가 못 내려놓겠어. 사실 이거 내려놓으면 내가 지고 있는 이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예비하시는데 우리의 고집과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고 말씀하시는데 못 내려놓는 어떤 그런 우리의 좁은 시야로 인해 훌륭한 지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훌륭한 지각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영역처럼 어떻게든 주님이 살리시겠지 뭐.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려 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완전한 바보가 아니라 혹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을 알았다는 로마서는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지각이 점점 더 열려집니다. 더욱 큰 지혜와 지식이 부어집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머니들 모두 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날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계시죠? 새곡고 아멘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위해 날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그 기도 다 받고 계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조그만 영역이라도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저에게도 정말 큰 도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건 조그만 네 것 내려놔라 내가 더 큰 거 줄게 하지만 우리는 좁은 시야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경험하는 지금 이거를 놓지를 못해.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큰 걸 주기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열방의 아비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훈련의 여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부르심의 발목을 잡아요? 상처가 부르심의 발목을 잡아. 그러면 그 상처로 인해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르심을 이탈하면 주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상처가 부르심의 발목을 잡음으로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길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 정결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정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의 정결함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제 7절부터 9절을 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7절부터 9절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얘들아, 내가 하는 일은, 여기 진실은 사실 에메트, 진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올바르고 정확하며 정의로워. 그리고 언제나 확실하단다. 나를 신뢰하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콜링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화평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사람과의 세운 언약,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과의 세운 언약은 상황과 환경이 불리해지면 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아. 그분은 절대 깨잖아. 우리가 도망은 갈 수 있지만 우리 도망가잖아요. 그럼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래 저쪽에 장애물 하나 띡 세팅. 도망가면 슈퍼마리오처럼. 요즘에 부산의 어떤 예배팀 보니까 예배 음악이 슈퍼마리오 음악을 높여가지고 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다음 세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하나님을 향해 벗어난다. 저쪽에 장애물, 저쪽에 사람 막대기, 저쪽에 인생 채찍. 성경인의 표현으로 저쪽에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저쪽에 재정이 어려움. 저쪽에 하는 계속 세팅. 계속 뭐예요? 계속. 이미 우리 낚싯대에 걸려 있는데 갈수록 우리만 아파. 낚싯대에 걸려 우리만 아파.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훌륭한 지각. 여러분 훌륭한 지각.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는 여러분 빨리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겁니다. 아멘. 주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자,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자, 또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아멘. 주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네. 이게 다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다 7 교회마다 다 마지막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이 이기는 자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니카오라는 단어, 갑자기 영어로 썼네. 네, 니카오라는 단어는요. 이 니카오는 극복하다예요. 극복하다. 영어로 오버컴을 써. 오버컴. 극복하는 거하고 여러분 극복하는 거하고 생각해 보세요. 극복하는 거하고 이렇게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어떤 단어가 적합해요? 그러니까 승리하다하고 극복하다는 사실 조금 다른 거예요. 극복한다는 건 뭐예요? 견디고 버텨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래서 그냥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너무 이 시대에 우리 앞에 정말 큰 도전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팽팽합니까? 치열한 전쟁인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요? 제가 요한계시록 전공하잖아요.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인내라는 단어도 요한계시록 7번 나와요. 6번 쓸 수도 있고 8번 쓸 수도 있는데 인내라는 단어도 정확히 7번 헬라어로 기록이 돼요. 그렇구나. 결국 우리가 하는 승리라는 거는 결국 버티면서 이기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버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뭐 해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 앞에 손 들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승리하는 것이죠. 자, 오직 주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의 종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의 종이 돼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의 종이 된다. 이 표현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누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둘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바울이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종이라는 표현이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은 그렇죠. 주님의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종이 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이다. 자, 흥미롭게도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됨이로다. 즉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것이 시편 111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든 아니면 맞춰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든 저와 여러분이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어지는. 할렐루야. 사실 마무리라는 게 없죠. 왜냐하면 영원토록 우리가 예배할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해서 영원한 찬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찬양으로. 자, 오늘 이 아브라함 본문 창세기 22장을 잠깐 언급하면서 시편 111편을 나누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찬양할 때마다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찬양할 때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